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0절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서로 같이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날씨가 덥기도 하고 습도가 높아서 또 장마 때문에 하루하루가 쉽지 않은 나날을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녁에 잠도 푹 자기에 어려운 지금 시간들인데 건강 잘 챙기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겨울 이야기 좀 하길 원합니다. 교회 승합차를 끌고서 태백산을 넘어갈 때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눈이 많이 왔습니다. 엄청 쌓였습니다. 이 태백산맥을 쫙 올라가서 내려가야 되는데 이 산길이 고속도로 아니고 지방도로였기 때문에 참 애로점이 많이 있었죠. 중간에 차가 도저히 못 가서 한쪽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차에 실려 있는 체인을 꺼냈습니다. 함께 동성하고 있던 몇몇 사람이 내려가지고 체인을 이제 끼기 시작했던 거죠. 그런데 그때 무슨 차가 지나가는가? 차들이 올라가지 못한 차들도 없었고, 근데 저 밑에서 큰 트럭 한 대가 올라왔습니다. 잘 올라오더라고요. 보니까 비상등을 켜고 올라왔습니다. 보니까 무슨 차냐? 눈 치우는 트럭이었습니다. 눈을 어떻게 치우냐? 이쪽에 왼쪽에 있는 것을 다 모아가지고 오른쪽으로 던져버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한참 오른쪽에 차를 대놓고 밖에서 체인을 치고 있는데 이 눈 치우는 트럭이 지나가면서 이 바닥에 있는 그 눈덩이를 다 뒤집어 버렸죠. 그래서 완전히 온몸이 다 눈으로 뒤덮였는데 그 눈이 상당히 더러운 눈, 깨끗이 못한 눈이 있어서 다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체인을 치야죠. 근데 30분 됐습니다. 40분 됐습니다. 네, 체인이 안 채워지는 거예요. 나중에 봤습니다. 모델명 봐서 확인했더니 그 차의 타이어에 맞지 않는 체인이었어요. 한 4cm 정도 모자라는 이 상황에서 체인을 잘못 구입했구나. 분명히 맞다고 구입해 놓은 것인데 한 번도 사용을 해보지 않아서 맞는지 확인을 할 수가 없었죠. 눈이 왔을 때 체인이 착용되지만 그 눈길을 얻을 수 있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좀 모자란 부분을 다른 끈 가지고 묶었습니다. 그리고 겨우겨우 이 정상까지 올라가는데 중간에 이것이 터져버렸습니다. 터지고 나서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쓸 수 없는 것이. 그래서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태백산맥을 넘긴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체인을 제대로 된 것을 사야겠구나. 그리고 더 나가서 눈이 좀 오면 승합차를 몰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체인이 있지만 그 차에 적절한 체인이 준비되어야만 위기 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죠. 저희 동서가 여러 가지 그릇 기구들, 전자제품들을 만든 책임자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제품을 개발했다고 선물을 해주었습니다. 그것은 1구짜리 인덕션이었습니다. 인덕션 쓰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는데 이것을 선물 받아서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인덕션에 맞는 용기가 있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저희 집에 있는 것들은 다 올리면 되는 줄 알았어요. 세부치는 다 되는 줄 알고 봤더니 웬걸 절반 이상을 못 쓰는 거예요. 이 인덕션에서 작동할 수 있는 전기가 통할 수 있는 그릇만 이것이 사용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스불을 켜지 않고서
좀 더 이 공기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것을 받았지만 쓸 수 있는 그릇들은 별도로 준비해야겠구나. 그래서 가스레인지 빼고 인덕션을 하게 되면 이 그릇들 바꿀 것이 선지예요. 그래서 인덕션을 이참에 다 바꿔야 되나라고 생각했지만 이 사둔 그릇들이 아까워서 그냥 가스도 쓰고 인덕션도 쓰고 있는 중입니다. 꼭 적절한 것이 필요한 것이죠. 모든 그릇이라 해서 전자레인지 속에 다 집어넣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전자레인지 용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잘못된 것을 집어넣다가 찌그러지는 듯한 이것을 보기도 했었고, 또 잘못 넣었다가 이것이 깨져버리는 일들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는 그릇이라 할지라도 용도에 맞춰서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할 기본적인 생활 상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부르셨고 그들에게 일을 맡기길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그릇도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꺼리는 그릇들도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우리 모두는 본래 하나님께 선택받을 만한 자격이 되지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죄인이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지 못한 사람, 다윗의 계보에 들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계보에 들 수 없는 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가족 식구가 되었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 천국 시민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미리 선택하시사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껏 주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누구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 하나님이시다. 나를 창세전에 선택하시사 그분 식구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인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하시는 방식. 그 방식대로 살기 위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요구하시는 두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길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깨끗하게 되어지면 귀히 쓰이게 된다. 거룩하게 된다.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하다.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된다 말씀하시죠. 이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자레인지가 환영하는 그릇, 인덕션이 사용할 수 있는 그릇도 있지만 하나님이 사용하길 원하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 나는 하나님 앞에 깨끗한 채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쓰시기에 준비된 상태로 예비되어 있습니까?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설거지가 되지 않은 더러운 그릇을 음식 담아서 먹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반드시 깨끗하게 비워서 한 다음에 음식을 담아서 먹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일상인 것이죠. 하나님이 급하다고 해서 중요하다고 해서 깨끗지 않은 그릇을 바로 사용하시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원대한 뜻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항은 깨끗함인 줄 믿습니다. 오늘 디모데 후서에서 말하는 그 깨끗함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를 유추할 수 있는데 가장 많이 반복하고 있는 것은 뭐냐? 입술에 대한 부분이죠. 말이 거짓이 없어야 된다. 거짓말 하지 말라. 악한 말을 하지 말라. 속이는 말 하지 말라. 이 말로 사람을 죽이지 마라.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 진리를 입술에 머금으라. 라고 하면서 이 말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강조하면서 이 우리 입술이, 우리의 말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정욕이 무엇인가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막 열정이 끓어오릅니다. 그다음에 성욕이 올라올 수 있고 하고 싶은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몸과 체력과 뜻과 마음이 가장 충천해 있을 때이니까. 그런데 그러다가 죄 짓기 쉬울 수 있다. 바로 이 죄 짓는 것 하지 마라. 하고 싶은 욕망, 이것을 절제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 안의 욕심을 정리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그 욕심이 나를 이끌 것이고 나를 서서히 더럽히며 망가뜨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그런 욕심, 이것을 버리고서 아버지 앞에 깨끗함으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깨끗함을 유지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쓰실 것입니다. 앞에 배너가 보이시죠? 룩 154입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찾기까지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주님이 이 땅에 오시사 잃어버린 자를 찾으셨죠. 바로 그 중에 한 사람인 나를 먼저 찾아주신 것이고, 주님은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잃어버린 영혼을 찾길 간절히 원하십니다. 아파가는 자를 치료하길 원하시고, 마음이 힘든 자를 붙들어주길 원하시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주길 원하시고, 정말 길을 잃어버려서 헤매이는 자에게 길을 제시했을 수 있는 그런 자를 찾고 계시는 것이죠.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어서 영적으로 갈급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영생을 얻도록 하게 하는 것, 이것에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준비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될 것이고, 언제든지 하나님이 귀하게 나를,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죄 멀리하길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떤 죄에 넘어지셨습니까? 어떤 것 때문에 더럽혀졌습니까? 어떤 부분에 순종치 못했습니까? 내 자신은 압니다. 더럽힌 자를 하나님이 귀하게 쓸 수가 없는 거죠. 죄를 멀리하길 원하며 혹시 죄를 지었을지라도 즉각 회개하고 돌이키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매일마다 나를 청결하게 성결하게 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두 번째, 우리가 준비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릇을 비워내는 역할인 것이죠. 우리는 그릇에 뭔가를 채워넣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뭔가 비워지면 불안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채워질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비워진 것을 참지 못해서 뭔가를 열심히 채워드는 것이죠. 채워지면 마음이 좀 뿌듯한 것 같고 안심되는 것 같고, 근데 그것을 다 채웠는데 정말 내게 유익함이 있는가? 그것은 둘째 치고서라도 먼저 채우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그분의 일에 우리가 동참하길 원한다면 하나님이 쓰실 만한 여력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친구가 어디 좀 가자. 나의 시간이 안 돼. 라고 하는 것. 이것도 뭐 좀 하자. 나 스케줄 안 되는데. 못 하는 거죠. 제 주변의 목사님들이 예전에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찬원 목사와 스케줄 맞추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다. 저하고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언제 전에 미리 예약을 해야 되느냐? 4, 5개월 전에 미리 예약을 해야만 정찬원 목사를 데리고 갈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뭔가를 열심히 준비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스터디 그룹 모임을 만들기도 하고 참여하기도 하고 있어요. 저를 계속 공부하도록 했죠.
성경 공부하게 하고, 그 다음에 신학 공부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인문학 공부를 하게 저를 만들었죠. 많은 유익함들이 있었지만 그 공부에 많은 비중을, 시간을 두었죠. 난 교회의 사역 부분 역시 우선순위에 두면서 이 픽스를 해놓으면 제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약속해놓으면. 그래서 쫙 촘촘히 이 일주일 내내 스케줄, 한 달 스케줄,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6개월 스케줄 쫙 나와야 되는. 한번 시간을 바꿔서 뭔가를 하려면 바꿀 것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4, 5개월 전에, 6개월 전에 스케줄을 집어넣어야만 제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여지가 됐던 거죠. 그것이 오랫동안 오다 보니까 마음이 지치기도 하고, 저를 계속 뺑뺑이 돌리다 보니까 미래를 준비하고 더 나은 목회자가 위해서 저를 채찍질 하기는 했지만, 정말 더 나은 목회자, 창조적인 자가 되었는가? 퀘스천 마크였습니다. 저는 또 다른 훈련을 통해서 스케줄들을 비워내는 연습을 했고, 이것을 코칭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당신 죽습니다 라는 진단을 받았죠. 이 삶을 지속하다가는 목회 못합니다. 그래서 스케줄들을 하나씩 비워냈는데 이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8시간 꼭 자라. 있을 수 없는 일은 하루에 4시간 자면 기본적으로 자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스케줄을 빼고서 쉬다 보니까 제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그 안에서 창조적인 것들이 발동되기 시작했고, 전에는 2시간 준비하면 겨우 준비할 수 있는 분량인데 좀 쉬고 났더니 1시간 준비해도 충분하게 결과가 얻어진 것들을 경험하면서 놀라기도 했었습니다. 이 시대는 분주하게 열심히 빨리 가야 성공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목회자들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정답일까? 정답일까?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시고 일하고 계시고 그 일에 동참하자고 요청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저 스케줄 없어요. 저 시간 없어요. 나중에 시간 나면 해볼게요 라고 하는데 언제 할 수 있겠습니까? 영혼을 찾기 위해서 별도의 시간이 필요한데 언제 시간을 낼 수 있겠는가? 그릇을 비워야만 비워진 부분에 하나님의 것을 채울 수 있는데, 비워지지 않는 채 하나님 일하시 주십시오, 제가 주의 일 감당하겠습니다, 하자고 요청하는데 할 여력이 없는 거지요. 우리의 삶을 비워낼 때에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시간을 비워두길 바랍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까지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빡빡한 스케줄로 채워놓는다면 언제 하나님이 새롭게 일하시는 그 일에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 가족을 위해서, 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그 명목 하에 빡빡한 스케줄 가지고 내 자신을 뺑뺑이 돌리지만,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라는 것은 자신에게 질문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새 일들을 하길 원하신다면 시간을 확보해서 그 시간을 언제든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직장생활 한 다음에 직장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일주일 자유휴가입니다. 마음껏 쓰십시오. 그것도 무급휴가가 아니라 유급휴가입니다. 통보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마음이 들까요? 김미수 집사님, 직장에서 전화가 왔어요. 일주일 유급휴가 될 테니 마음껏 쓰세요. 어떤 상상이 됩니까? 뭘 하지? 가족과 어디 갈까? 이 시간 나만의 소중한 시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들이 발동되는 건 아니겠어요? 예배당 나가면서 봉투가 준비 안 됐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10만 원짜리 봉투를 다 준비해가지고 1인당 하나씩 다 나눠주세요. 이거 마음껏 쓰세요. 10만 원 갑자기 딱 받았다. 그것까지 못 하고 싶으세요? 가족과 함께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이거 두고 어디 여행 가자.
이거 정말 내가 뭔가를 사길 원했는데 이것까지 그거 사면 되겠다. 갑자기 머리가 막 회전되면서 막 상상력이 발동되고 창조적인 일들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이 바로 여지이죠. 시간의 여지, 돈의 여지가 생기면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그 다음에 그 새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대 심리가 올라올 수 있게 되어진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모든 시간을 빡빡하게 채워놓고 그 다음에 교회에 헌금 드린 것 외에 나머지는 모두 다 대출금 갚고 관리비 내고 통신비 내고 밥값 내고 이것저것 하고 나면 하나도 남는 것이 없지. 그 다음에 조금 남아있는 거 이것도 저축해야지. 용돈 드려야지. 그래서 내 안에 수중에 10,000원 남지 않도록 계획을 하는 경우가 이 시대의 우리의 삶인 것이죠. 왜냐하면 너무 빡빡합니다. 왜냐하면 수입은 한계가 있는데 지출할 것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헌금 드리고 나면 내 쓸 것을 가지고 허리띠를 좌도 잘 돈의 여유가 없는 거죠. 근데 갑자기 돈의 여유가 내게 생겼다. 또는 내가 이 돈만큼은 영혼구원을 위해서 쓰겠다. 교회에 들여서 헌금하는 것, 성경금, 전도, 구제가 있는데 이것은 교회 차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 차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것은 구제를 위해서, 이것은 전도를 위해서, 영혼구원을 위해서 내가 쓰겠다라고 돈을 딱 둔다면 이 돈이 별도로 구비되어 있다면 어떤 상상이 될까요? 이것까지 누구한테 쓸까? 누구하고 밥 먹을까? 누구한테 선물해 줄까? 이런 희망의 잔, 하나님의 비전과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꿈틀거리면서 올라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사님이 우리 주머니 사정 몰라서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런 말씀 그만하세요. 저도 알고는 있지만 이것이 세상에서 됩니까? 라고 저한테 자문 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내가 쓰임 받고자 원한다면 시간뿐만 아니라 돈이 함께 있어야지만 기동력이 있는 것이고 힘이 있는 것이죠. 돈 없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돈이 같이 포함된다면 훨씬 더 효과적인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즉, 내 계획대로 사용하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제든지 인치를 갈 수 있는, 하나님이 돈 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드릴 수 있는 그런 여지의 돈을 우리가 공백으로 둔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서 새 일들을 마음껏 행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세 번째, 무엇을 비워야 될 것인가? 마음을 더 비워야 되겠죠. 근데 그 어떤 부분의 마음인가? 우리 마음은 늘 누군가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하루 종일 누구 생각 많이 하신가요? 누구 생각? 남편 생각하십니까? 아내 생각하십니까?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는 자식 생각이 가장 많이 들죠. 그 다음에 부모님이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부모님 생각이 가득하고, 직장을 운영하는 분, 특히 책임자로서는 직장이 힘들 때마다 마음이 가득 차 있고, 직장은 실질적으로 돈 문제, 사람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돈 문제를 풀 것인가? 어떻게 직원들과 이 문제를, 과제를 풀어갈 것인가? 이것이 가득 차 있는 것이죠. 누군가가 새로운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여지가 없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하나님이 내게 분명 보여주실 사람인데 스쳐 지나가는 바람일 뿐인 것이죠. 내 가족, 내 직장 사람들, 이 부분만 가득 채울 것이 아니라 내 한켠에 빈 공간을 만들어 두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사람,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내게 알려주실 그 사람, 이 공간을 비워두게 된다면 그 공간을 통해서 그 사람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고, 그 사람의 숨결이 느껴지고, 그 사람이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알게 되어지고,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동참하게 되어지고, 가까워지고, 사귀게 되어지고, 저절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 평강이 그들에게 흘러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마음이 활짝 열리게 되어지고 구원의 길로 인도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바로 내 가족, 내가 책임져야 될 그 사람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실 그 사람으로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의 여지를 만들어 둘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 영혼을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하기 위해서 시간을 비워두고 돈을 비워두고 마음을 비워둘 때에 하나님께서 창조적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대는 비워두는 것에 인색합니다. 이것이 익숙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 창조 때에 이미 7일째 안식하셨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시간에 안식을 하는 것이 이것이 복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주는 메시지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보다 앞설 수 없는 것이죠. 여백, 여지, 공간 이것을 확보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비법임을 믿고서 주의 비전에 동참하는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